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지구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오늘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합시다입니다. 농산물의 장거리 수송, 유통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지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 지구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고 좀 더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열리는 장 또는 로컬 푸드 매장,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소비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땅의 흙과 물,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올 한 해에 이제 교회력상 마지막 주일이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되면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며 교회력은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할 내용들을 혹시 적어 보셨나요? 어제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숙제 해오신 분들 얼른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죠. 여러분에게 한 해는 어떤 흔적이던가요? 인생의 성공 또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인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부의 축적.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나 다양한 책들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부유한 환경과 소유를 통한 인간의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이 물질의 풍성함이 인간의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 곡선이 정비례로 계속 올라가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올라가질 않고 그대로 지속이 돼요. 더 이상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득과 자원의 풍족함이 사실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집사님도 계시고 오건사님도 계시고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는 정말 엄청난, 그때 지금의 삶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분명한 것은 삶이 더 좋아진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풍족해졌습니다.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놓치고 살아간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TV 토크쇼의 여왕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는 한 흑인 여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붕괴됐어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어린 시절부터 학대, 극심한 가난, 그리고 성폭행 등을 경험하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는 경험을 하고 참 어두운 시절을 걸어옵니다. 근데 얼마나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라고 정당화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안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방송계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희한합니다. 이상하게도 엄청난 성공,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썼던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소유물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의 행복은 예외였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고 기회가 많은 제가 왜 기쁨을 누릴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 책에서 내린 답변이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자신의 불행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감사의 부재. 그래서 이 여인이 강의하러 다니는 내용들을 보면 땡큐 노트, 감사 일기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런 거요. 매일 밤 그날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감사한 것을 5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 한번 3가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눈을 떠보십시오. 아마 100이면 100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글쎄요. 저희 딸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감사할 거 제목 좀 빨리 써봐. 뭘 써야지? 우리는 뭐 감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감사할 게 넘쳐나요. 아침에 제가 눈을 떴어요. 감사해요. 아빠! 불러주는 소리가 있어요. 감사해요. 예, 시간을 자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웃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거. 여러분 특별한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막 엄청난 어떤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삶의 자리에 사실 다 녹아 있어요. 우리 자주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밤마다 글 썼다는 거예요. 5가지씩. 맑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쉼을 가지며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7가지를 썼어요. 교우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음에, 눈이 떠지고 숨쉬게 하심에,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고 나를 찾는 아내가 있음에,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추수감사주일 거둔 곡식 열매를 강단에 놓을 수 있음에, 오늘도 제가 이 교회의 설교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감사.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매일 성경 묵상집을 묵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5가지를 루틴으로 그냥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할 때 나에게 감사가 뭘까? 한 1년 딱 적어보시죠. 어떠시겠습니까? 1년 딱 적어보고 내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눌 수 있다면 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은 감사의 부재, 도대체 이 감사가 무엇이길래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그녀는 여기에서 답을 발견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설교의 시간입니다만 많은 연구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어떤 명령문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그 안에 나름대로의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스스로 감사함을 느끼거나 표현할 때 이 뇌에서 보상회로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원래 2가지가 작동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느껴지는 쾌감. 이런 루트로 보상회로가 하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쾌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극이 없으면. 아주 수동적이면서도 종속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할 때 인간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쾌감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의 조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보상회로인 거예요. 이 반응은 느립니다만 오래 지속됩니다. 첫 번째 보상회로는 자극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쫙 느끼는데 오래 지속이 되지 않고 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자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상회로에서는 사람들이 뭐에 걸리기가 쉬워요? 중독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2번째 보상회로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 환경의 공급함 없이도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감사는 조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든든함, 가슴 벅찬 마음, 활력, 만족, 행복.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감사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질문 받았을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마땅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그런 수동적 반응하는 감정 그 이상입니다. 감사할 때 이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본 거예요. 가치 판단, 의사결정, 상황이나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정서적 조절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상치 못한 어떤 이익 보상에 기인하는 기쁨이 아니라 감사라는 건 아주 고차원적인 인지적 능력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수동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이면서도 의지적인 노력과 학습 습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선택하며 채워감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결과물. 저는 감사를 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래서 감사할 일을 허락해 달라, 감사할 상황을 달라, 감사할 결과물을 달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사라는 마음과 자세, 태도를 선택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소중한 자산이 뭘까? 삶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건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입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그래요. 다시 세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는 긍정에 더 초점을 둘까요? 부정에 더 초점을 둘까요? 부정입니다. 이 뇌가요, 긍정보다 부정적인 정보와 감정에 더 민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의 2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100개가 있었어요. 99개를 다 허용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선악과 하나. 근데 딱 뭐에 넘어져요? 어쩌면 인간의 어떤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하지 말라, 부정적인 거에. 그런 사람의 뇌에 이 감사라는 마음과 자세, 태도는요,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게 합니다. 시야를 바꾸는 것 같아요. 시야를. 부정 안에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산물들이 꼬리에 혹시 밤잠 설치신 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를 걱정했더니 그거 하나 걱정하다가 또 다른 걱정거리 줄줄줄줄줄. 아이고, 잠을 못 자겠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면 볼수록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뭐냐? 부정적인 영역에서 뭘 돌려요? 시야를 돌려버린 거예요. 긍정적인 영역으로. 뇌의 초점을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시켜줍니다. 인생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삶이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겠구나. 절망적이며 부정적이며 불안하며 두려움으로 인생을 바라볼 건가? 아니면 소망, 긍정, 기쁨, 소망에 찬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법 치트키 같은 게 하나씩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살 키를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것 같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를 할 때 일어나는 염증이 감소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이 감소된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면역력, 수면, 통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울증, 두려움에 대해서 완충작용까지 하는 거예요. 꼭 이러니까 제가 뭔 약장사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놓치고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고백 이상의 한 존재의 엄청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뭘 써보자고요? 감사 기록을 써보시라고. 묵상 노트가 있으면 거기다 오늘부터 당장, 좋은 것은 당장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쓰려고 작정을 했어요. 매일 5가지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범사, 곧 모든 일,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감사의 과학적인 영향력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분명 그건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뭔가를 깔고 있습니다. 마땅한 당연한 삶의 고백이 감사요, 흔적이 감사요, 발자국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감사가 마땅하다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삶을 걸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숱한 괴로움과 고난의 현장을 농축처럼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텐데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범사가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야말로 감사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가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결과물에 기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열매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성취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결과, 열매, 성취가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물론 어떤 결과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주신 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물에만 기인한 감사를 계속해서 그 안에 길들여지다 보면 결과가 없을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앞서서 말씀드린 보상회로 가운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만 기쁨이 생겨나는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결과나 열매, 성취로 인한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도리어 억울할 정도로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자기 존재가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흔적이 참 강력하죠. 어떤 환경, 상황, 처지에서도 그 자리에 선 한 존재를 묶어버릴 수 없는, 한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감사. 이렇게 결이 다른 감사의 시작 뿌리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간직한 감사의 뿌리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관계 안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마음껏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로 살아가다가 내가 거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자리가 너무 절망적이고 내 삶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머지 삶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당시에 고지성, 고학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기뿐만이 아니라 동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성을 의심받아 손가락질 당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사이에서 뛰어가지고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 끊어지고 다 잘려나가도 딱 하나.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감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됨, 그분과의 친밀한 연결됨이, 그래서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만사 형통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 외면 속에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됨 속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속에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 살아가는 한 존재에게 일어나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한 해 우리가 거둔, 우리가 성취한, 우리가 이룬 어떤 결과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다고 우리는 마땅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없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뿌리를 다시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어떤 결과나 성취, 열매에 기인한 감사에 가두어져 마치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로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와 이어져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어 존재함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흔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깊은 바닥을 치며 한숨 짓다가도, 어쩔 때는 올라갔다가도 늘 삶은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삶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간직하고 지키고 그 안에서 응답해야 될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감사로 고백하는 삶. 어디에서도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존재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관계 안에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절에 감사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는 한결같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작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볼 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비어있는 손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으로 험할 때도 우리를 위해 더 깊은 뜻과 계획 아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조건 없는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시작되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